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들을 이 땅에서 이 지구에서 이제 출애굽 받듯이 우리가 지구를 할 수 있도록 마지막 휴거를 계획하셨다는 거죠. 첫 열매들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케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희생제물을 주셨으며, 그래서 우리 아들 예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여러분을 위해서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서 천국으로 가는 길들을 사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무덤으로부터 완전히 회복하셔 부활시켰으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똑같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 앞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는 오직 아들 예수님 앞에 다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분께서는 모든 권세와 힘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킬 것이며, 그런 티켓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피를 믿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최후의 점검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은 모든 어둠의 죄와 불순종에서 여러분이 돌이켜야 됩니다. 모든 어려운 어둠과 불순종은 내 고집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한 모든 것은 이건 다 디스오베이던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둠의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을 참으로 생각하면서 전혀 희생하지 않고 지금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지 못하고 원위치로 돌아가지 못하며 회개하지 못한 자들은 다 땅에 남습니다. 여러분들은 결국은 지금이 모든 걸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인데 여전히 깊은 어둠과 불순종에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더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휴거되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7년 대환날에 남아서 처절하게 죽음이라는 고통을 당하고 연단장으로 1000년의 그 엄청난 생지옥과 같은 것들을 방불할 수 있는 곳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속히 어둠의 죄악의 일을 버리고 불순종하는 모습, 자기 고집 교만을 속히 버리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아들 예수님을 절대 복종하시고 그분을 믿으시고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야 되지,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하는 길에 주님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가 스스로 가는 길에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는 이 자들이 다 땅에 남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는 몇몇은 이제 연단장을 거쳐서 구원받겠지만 너무도 처참합니다. 그때 이후로는 지금에서 헤어진 사람은 영원히 그 신분의 차이로서 서로가 함께 알아는 보겠지만 영원히 함께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영원한 이 생명을 예수님 안에 있는 이미 우리가 예수님 피로써 우리를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샀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반드시 그래서 부활시키고 우리도 역시 부활시킬 그 주님의 그 놀라운 구속과 그 은혜를 깊이 사랑하고 성령님의 동행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 속에서 지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이렇게 사인을 두셨는데요. 그 사인을 이제 여러 가지 보면서 이번에 9월 23일 사인이 바로 9월 23일 이렇게 The Great Sign of the Woman이라는 사인이 12, Revelation 12죠. 계시록 12장의 사인이 이렇게 9월 23일에 이렇게 벌써 일어났다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이미 모든 사람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깐만요. 좀 넘어갔는데요. 그래서 그 사인이 지금 나타났는데 이제 그 사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주님을 향한 우리 만나러 가는 시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인은 또 하나의 사인이 있으니 이렇게 붉은 용이 나타나는 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바로 12일 뒤에 이렇게 나타난다고 해서 이 사람은 10월 5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23일 날 목성 주피터는 메시아의 별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의 태어남과 동시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성령님을 통해서 2000년 동안에 태어날 그 잉태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 붉은 용이 바로 그 9월 23일 이 어린이가 남자아이가 탄생함과 동시에 붉은 용도 10월 5일날 이렇게 사인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니면은 9월 23일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잉태의 고통을 하다가 붉은 용이 이것을 알아차리면서 10월 5일 묘하게 이렇게 초막절 타버나클 피스트 오브 타버나클에 이 묘하게 일치된다고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산의 아이는 이 교회가 보좌로 올라갈 것이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님을 만나는 날로 보는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뿐만 아니라 이분은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가 바로 더 문이스 풀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8월 15일 우리나라의 추석입니다. 내일 모레. 자, 이번에 있을 추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10월 4일. 그리고 10월 5일은 정확히 초막절이잖아요. 이게 결국은 10월 4일이나 5일이나 거의 다 똑같이 뭐예요? 풀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이것은 달이 어두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충만한 이거 보름달이 어두워진다는 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레드 드라곤이라는 이 붉은 용이 그때 나타나서 이 보름달을 어둡게 하면서 마지막 그 신부의 탄생을 이제 막을 것이라는 사인이 나타난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그 시험의 때를 면해 준다고 하는데 이때 이제 이후로서 이제 그 시간 이후로서 이 땅에 이제 신부로서 발탁하고 그 신부의 친구로서 이 지구를 빠져나가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시험의 때가 오게 된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나 이 시험의 때에 내가 너를 지킨다는 것이 바로 이 신부가 올라가는 휴거 사건으로 보는 것이며 동시에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는 많은 이렇게 엄청난 무리들이 이렇게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에서 아무라도 능히 될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 앞에 서는 시간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것이 신부와 동시에 신부가 기도한 그 모든 자녀와 가족과 사돈의 발전까지 많은 열매들이 전 세계적으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 무리에는 휴거된 신부와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서 같이 일반 백성으로 살아서 휴거된 모든 무리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바로 그 시간 그 어떤 시험의 때로부터 지켜준다는 바로 요한계시록 3장 10절 빌라델비아 교회인 신부교회가 떠난다라고 합니다. 이 초막절의 의미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의 그 실질적인 휴거가 일어나든 안 나든 그건 우리 주님의 호령이라는 이리로 올라오라는 호령과 주께서 호령과 할 때 그 호령은 바로 이리로 올라오라는 마지막 나팔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휴거 나팔에 이리로 올라오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말이 온 우주 만물에 퍼져지는 것이 바로 호령이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그 시험의 때가 직전에 우리는 구출받는다는 겁니다. 초막절에. 그러나 그 초막절은 그렇게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그 휴거를 명하실 날이 초막절일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날을 깨어서 지나가자 이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전하는 자에게 날짜를 세팅한다는 등 무슨 휴거 날짜를 계산한다는 등 그렇게 돌을 던지면은 여러분들은 모든 점수를 깎이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듣거나 강의 소리를 들어서는 여러분들이 전혀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겁니다. 왜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눈에 보이는 시간표거든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인간이 주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표가 절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 하늘의 큰 이적인 이러한 그 여자의 사인이 이렇게 있으면서 벌써 9월 5일 날 이렇게 시작됐다고 이 사람은 봐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랑 조금 차이가 나고 조금 생소할 것입니다만 그냥 이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벌써 9월 5일 날 이미 이렇게 큰 환란이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환란이 이미 접어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 bride will be rescued 언제냐면 이 큰 환란 중에 구원받는데 잠깐 이제 환란이 진행된 사이에 그죠? 그래서 10월 5일 날 이렇게 초막절에 그렇게 보좌에 트론룸이라는 것은 하늘 보좌를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게 여기 지금 이것이 참 핵심의 그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아주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는 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때와 특별히 구별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 속에서 우리가 가라지를 좀 구별하는 것이 바로 이 환란 때거든요. 7년 때 환란 때. 물론 휴거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제 가라지가 되는데 7년 환란을 통해서 여기서 또 한 번 세퍼레이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걸려내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마지막 이것이 지난 다음에 결국 마지막에 또 그들을 마지막에 또 택한 백성들을 주께서 올려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휴거가 두 번 일어난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어쨌든 휴거라는 건 우리가 신부들이 첫 살아서 가는 것이 그것을 일정한 그걸 단 일회성을 갖고 있는 큰 권 휴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구약 백성들이 부활과 7년 대환이 끝나면서 주님이 땅에 오시면서 또 한 번의 큰 사건을 통해서 많은 구약 백성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또 역시 그것을 꼭 휴거라고 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 많은 부활이 또 그때 주님의 재림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신부들의 이러한 그 구출이 10월 5일 이 초막절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환란을 통과해서 또 택한 백성들은 또 환란 후에 또 한번 알곡과 가라지가 또 시험의 때에 이제 떨어지므로, 왜냐하면 시험의 때 지금 깨어있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떨어져서 또 한번 the separation of the wheat from the weed라는 것은 가라지로부터 밀이라는 건 그래도 최소한 곡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라지로부터 밀을 이제 분리하는 시간이 바로 뭐냐면 그 환란 가운데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첫 열매들은 올라간 뒤로 말이죠. 그래서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이렇게 말씀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벌써 계시록을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께 주심으로 이 아들은 반모섬의 천사를 보내서 그 반모섬의 요한에게 주신 것은 모든 지금 마지막 시대의 종들에게 이 계시록을 주신 것이 않습니까? 계시록의 말씀을 먹고 완전히 관통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주의 종들은 모두가 주님을 만나러 간 첫 열매들은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말씀으로 섬겨야 되지, 내가 그냥 대충 주님 하면서 막 억지로 쓴다거나 막 혼적으로 감정적으로 믿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들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특별히 이렇게 그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경점과 어떤 하나님의 오실 어떤 주님 우리를 부르실 시간은 다 알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4절 또 반복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이렇게 빛이 있으라고 하면서 그때 낮과 밤을 이렇게 나누신 다음에 그때 다음에 그 사인을 이루라 그걸로 그죠? 그 다음에 날과 일자와 그 다음에 연한을 이루라 이런 사인을 이루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지금 9월 23일 이미 성취가 된 겁니다. 이해가셨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사람들이 이때 주님 올 걸 생각했어요. 아니면은 나팔절이 올 걸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던 여러분들도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9월 21일 날 나팔절에 주님 오신다거나 9월 23일 날 오신다거나 아니면 9월 3일 날 속죄절에 오신다고 믿었던 모든 분들 절대 실망하거나 절망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앞에 가까이 가고 그곳에서 주님을 학수고대하고 있고 주님의 기쁨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날 특별히 이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까 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그렇게 사역하는 몇몇 안 되는 종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상한 말을 하거나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만 손해입니다. 우리는 더 기쁘게 더 가까이 하루가 더 가까웠다는 믿음으로 가까이 가자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이 천문학의 이 소프트웨어를 다 돌려보면 분명히 지금 23일 날 사인은 이렇게 이미 나타났습니다. 이건 확실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묘하게도 이제 이 신부들이 구원이 그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걸 같이 그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10월 5일날 초막절까지 그것이 진행된다고 이분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초막절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꼭 불러주시다는 믿음으로 걸어가라 이겁니다. 휴거는 에브리데이라고 했으니 에브리데이라고 우리가 믿으면 사람들이 우리가 초막절 10월 5일날 주님이 우리를 꼭 불러주세요라고 기다리는 게 그게 잘못된 겁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예, 바로 그런 뜻에서 굉장히 이번 초막절이 중요하다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 두 번째 또 이제 또 내가 이 녹화가 끝났네요. 또 한번